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원자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시작되어진 오늘 본문 앞에까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했고, 저 예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직접 자기들이 가지 않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보냈다고 얘기하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합은 굉장히 어색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친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는 섞여 살 수 없어 라고 했던 가장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로마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띤 사람으로서 로마의 통치와 그리고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입니다. 당시 유대나라 왕은 누가 임명했는가 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나라의 왕을 누가 임명을 했는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아부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 임무가 뭐였냐면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헤롯 당원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매국노와 같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제거하려고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영화의 제목처럼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었고, 그래서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대한의 예의를 그래도 갖춰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환심을 잘 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해서 지금 이들은 사실 아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막 비행기를 태우죠.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극찬을 하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막 극찬하면서 예수님을 막 띄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진짜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간에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화려한 수식어로 예수님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고 아부의 말을 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와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첨하고 아부에서 나를 비행기 태워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아첨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껏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붕붕 뛰어 올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해 보면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고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바치라고 얘기해도 걸려들게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함정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걸려들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성지를 짓밟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 넘기는 매국노의 행위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세금이니까 당연히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법을 걸고 사실은 이제 넘어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자리에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정권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으로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누가 함께 와 있죠?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말을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씌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삽시다. 함정 질문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저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 겉으로는 막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보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여기 보이고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인부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인부 품삯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2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면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전 주위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동전 뒷면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황제의 어머니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이 글씨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 신의 대리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데나리온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가 대제사장이다, 신의 대리자다,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이 굉장히 거북스러운 돈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돈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상 화폐로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자체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화폐이기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큼은 이 화폐를 사용하지 말자, 이 화폐 자체가, 그 화폐가 신성 모독을 나타내는 그런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대제사장이고 신의 대리자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데나리온을 사용하지만 성전에서만큼은 이 화폐를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 그들이 세겔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냈다라고 했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을 냈습니다. 반세겔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냐면 2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는 이제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환전해주는, 그래서 환전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이 뭐라 그랬죠?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치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매국노로 올무를 씌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올무를 씌울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쳐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해요? 아니면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게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도 특별한 혜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때도 마치 세금을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많은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런데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까워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카톨릭 신자하고 그리고 기독교인하고 유대교인하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계시니까 먼저 원을 조그만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원을 조그만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 동전을 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기독교인이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은 우리는 원을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동전을 하늘 높이 던진다는 거예요. 높이 던지고 그래서 멀리 간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원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유대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요? 높이 하나님께 던져서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만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라고 준 것이니까 땅에 떨어진 것은 다 우리가 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의 1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